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 1서 2장 말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사회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고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답을 찾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정말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네, 1절 이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더라도 네, 그 단서가 나오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가 시제가 중요해요. 죄를 짓더라도 이 시제는 부정과거라는 시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그 문법에는 부정과거 뭐 이런 게 없지만 이건 뭐를 뜻하냐면은 죄를 짓더라도 지었더라도 그러니까 과거에 일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현재에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즉 지속적이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은 죄, 네, 의도적이고 머무르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그렇다면 이제 반복적이고 의도적이고 머무르는 죄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과거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그런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는 이제 피고인의 신분이지만 그것을 대언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은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네, 2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여기서 화목 제물로서 예수님이 강조되는데요.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대속제물이란 단어도 있지만 화목제물을 여기서 쓴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하신 분 중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냐 아니면은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결과가 된 사람 위해서 돌아가셨냐 이제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 구원의 기회를 다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이제 그런 또 예정론과 그런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두 가지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의 장점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고 두 가지에서 극단적인 이제 주장을 했을 경우 그것으로 오는 단점은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보면은 이제 믿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신앙의 그런 열정과 그런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미니안주의를 택한다면은 그 구원받은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칼빈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두 가지 모두 다 취하여서 두 가지의 좋은 점들만 우리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두 가지 극단적으로 좋지 않은 점을 보면은 하나는 알미니안주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주권 이런 것들보다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떤 노력, 공로주의 이제 이런 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칼빈주의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까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나쁜 경우는 사실 변형된 그 본 이 교리들을 주장했던 본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았던 변형된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슨 의도로, 어떤 의도로 이런 교리들을 주장했는지를,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서 그 누가 됐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먼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알아나가는 것이 정말 먼저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과정들을 함께 동일하게 가지면서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물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것은 그 결과는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가 그를 알고 있음, 예수님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네, 현대에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핍박을 당하거나 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경우보다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나에게 유익이 주어지는 경우,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현대 사회에서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또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산다면 그건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런 경우 나가서도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즉 말씀을 지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한 일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것이 지속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그런 시제입니다. 완료형이란 시제인데, 과거에 이미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결과가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효과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완료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그것으로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나는 지금 완전한 모습이 아니지만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그것이 이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원어를 보면은 자기도 그분이 사셨던 것과 똑같이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행하시는 대로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카도스라는 이 단어는 매우 강한 뜻으로서 예, 똑같이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아이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더 효과가 강력한 것 같아요. 우리도 성경에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안 해라 하는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대로 이제 따라 한다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두고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네, 처음부터 이게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처음이란 거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때로부터를 말하는 건데요. 즉 그때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들었을 거고 지금도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런 새 것이 아니라 그, 그 예전에 들었던 것이 낡은 것이라면 새롭게 혁신되는 그런 혁신되는 새 것 이런 것을 뜻합니다. 구약 시대부터도 이미 하나님 사랑에 이웃 사랑이 계명이 있었지만 그것과 같은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지만 그것이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옛날에 들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들었지만 그것들이 새로운 나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이라는 계명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언제나 새롭게 실행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속성의 총체적인 표현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적인 면에서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이제 관계적 측면에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그런 수단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사랑의 동기로 그것이 쓰여야 되고 또 그것이 사랑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과정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매개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또 다시 말하면은 은사가 사랑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은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이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8절 보시면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했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 계명이지만 늘 언제나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네. 왜냐면은 왜 새 계명을 쓸 수 있냐, 말할 수 있냐.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겠죠. 예전에는 그 빛이 어떤 것인지는 제한적으로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또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알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삶과 그 사역과 또 성령님의 오심과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빛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즉 복음이 그 빛이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사람은 빛에 비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특히 자유의지라고 하죠. 이제 복음을 인간이 믿게 될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갔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의 그런 유익을 우리는 이제 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복음의 빛이라는 건데요. 복음의 빛, 말씀의 빛,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았을 때 우리의 죽었던 자유의지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빛을 받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돼요. 그것이 뭐 단순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 좀 변증적인 성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희생적인 사랑을 부정할 수 없고 그것들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됐을 때 어떤 피상적으로 알게 되거나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잘 알게 됐을 때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믿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믿지 않는 것이 더 정상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중요한 전제가 그 복음을 정말 잘 전해 받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제 전하는 과정에서 뭐 좋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그런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한다면 그 전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전한 과정과 매개체가 정말 이제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된 사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먼저 자신이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정말 잘 준비되어야지 내 인간적인 마음이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9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즉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복음의 빛을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 여기서 형제는 이제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빛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빛이란 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사랑을 행하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즉 사랑하는 삶이란 것이고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께 받은 사랑을 통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게 없죠. 반대로 거리낌이 없다는 게 이제 원어로 걸려 넘어진다는
게 없다는 건데, 거리낌이란 게 원래 스칸달론, 스캔들의 어원이죠. 넘어진다, 올가미, 덫의 함정에 빠진다. 네, 즉 그런 함정,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네, 미움은 곧 어둠에 있는 거고 자신이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지만 자기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어둠이, 그 미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칸달론이라는 넘어지다라는 뜻은 단순한 그런 내가 사랑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상대를 정말 싫어하는 감정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빛이 사랑이고 미움이 어둠이라면은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과 미움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죠. 네, 반대로 어둠이 눈을 멀게 한다면 빛은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좀 가시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전과는 다른 어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 믿음을 핍박 속에서 가지게 된다면은 그런 교회의 형제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더 신실해지고 더 뜨거워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나와 아무리 다르고 그렇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정말 갈등들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해서 정말 가리워진다면은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날 필요한 그런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또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에 또 변화를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기도의 기회로 삼고 회개의 기회로 삼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계속해서 교회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